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화면에 보이는 대로 9월의 기도, 이 기도문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을이 시작되는 9월입니다. 아직도 더위는 물러가지 않고 있지만 이 더위 속에서도 가을의 신선함이 시작되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으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그런 줄 믿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곡식이 연그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를 통해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추수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며 우리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계절 9월에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의 시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혹은 이게 언제 불려졌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오늘 시편은 그 시의 분류에 따라서 탄원시라고 부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 제목도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휘자를 따라 관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이 말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이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5편은 처음부터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절은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노래합니다. 2절도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쓰는 시인이, 위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그 기도가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끔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기도는 설명이 아니에요. 논리 정연하게 하나님한테 잘 설명해야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음소리와 탄식소리도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혀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의 눈물과 탄식이 하나님께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신음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로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우리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고 이 아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아빠한테 막 달려가서 아빠 품에 안겨서 씩씩대면서 울겠지요. 그럼 아빠는 뭐라고 할까요? 야, 말을 해, 말해야 알지. 이러는 아빠가 있을까요? 어른이라면 그러겠지만 조금은 어린아이가 조리 있게 논리 정연하게 자기 억울한 사연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울음도 잘 안 나오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그럼 아빠는 우선 꼭 껴안아주고 달래주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고 하겠죠.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한테도 확인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가 아니고 아빠한테 달려가서 안기는 것이에요. 아빠에게 말하지 않아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아빠라면 아이의 마음을 알지요. 얘가 지금 뭔가 속상한 일이 있구나, 억울한 일이 있구나. 그래서 먼저 아이를 달래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게 아빠 아닙니까? 기도는 설명이 아니에요. 기도는 고백입니다. 하나님한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심정을 털어놓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는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 그런 이야기, 새벽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를 해야 복을 받는다,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속상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억울하고 막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고 꼬박 새다가 새벽을 맞이했어요. 어스름이 동이 터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잠자긴 글렀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자리 걷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한잠도 못 자다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밤잠을 자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이 사정을 좀 알아주십시오. 내가 지금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홀딱 샜습니다. 이 새벽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밤이 새도록 고민하고 궁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죠.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다윗이 당했던 그런 고난들, 위기들 가운데 어떤 것이겠지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4절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믿는, 시인이 이해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요 부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시인을 괴롭히는 사람들, 아마도 이 시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악을 범하고 악한 일을 하고 교만하며 거짓말쟁이요, 싸움쟁이요, 사기꾼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주관적인 판단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니까 다 악당들이고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조금 감정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대목이 성경에 수록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상대방을 악의적으로 비하하거나 정죄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근거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몹시도 싫어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또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서려고 하고 그들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몹시도 싫어하실 뿐이지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으신다. 그들은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들도 하나님께 다윗을 심판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한편이 되지 않으시고 악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의 소원이라는 게 뭐예요? 악한 자의 소원은 결국 악한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악한 자의 소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생각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없애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들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혹시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다면 혹시 우리가 이런 상태인 건 아닐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시인 자신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자들이 이제 이런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은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비록 자기가 사람들의 손을 피해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닐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악한 일은 하지 않았고 죄악의 길을 가지는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다윗도 실수를 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들과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다윗은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문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않는 것이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때로는 내가 지금 이거 잘하고 있나? 이게 잘못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그런 생각을 애써 지워버리고 계속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고 혹시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해서 화를 내기도 하시고 다윗을 미워하기도 하셨지만 다윗은 그런 일이 지속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나를 용납하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내가 비록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내가 주님께 회개할 때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다시 받아줄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용서하실 거니까 나는 뭐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로 가면 돼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용서하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무조건 나 받아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에요. 회개도 하지 않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 되풀이하면서도 어차피 하나님 용서하실 거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떠리로 막 용서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게 다윗의 회개였고 다윗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나는 죄 없고 나는 당당하고 나는 잘났고 나는 훌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 주실 거야. 이런 뻔뻔스럽고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라고 하는 세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시인은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에 대해서 9절에서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하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던 그런 이방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방인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곤경을 당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사울이 그랬죠. 압살롬이 그랬죠. 항상 이스라엘이었지 이방인들 때문에 다윗이 나 죽을 것 같아 그랬던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하고 싸우면 항상 이겼죠. 이방인들이 다윗을 두려워했지 다윗이 이방인 때문에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다윗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다윗을 괴롭힌 건 같은 민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그들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착한 사람, 좀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동네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믿을 만해, 이런 인식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요즘 어때요? 요즘은 정반대의 이미지가 돼가는 것 같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이런 인식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통계들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나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십시오. 시인은 주님의 공의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니까 나도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주님 앞에서 바로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 그의 소망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사람, 자기 멋대로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는 잘못한 것 없다고 우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 호주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 쓰는 도구 가운데 부메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기역자로 꺾어진 갈매기처럼 생긴 이런 나무 막대기인데 그걸 이제 사냥할 동물을 향해서 던져서 동물이 맞으면 그 동물을 잡아오면 되고 안 맞으면 이게 뺑뺑 돌아서 다시 던진 사람한테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 부메랑 장난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던지면 이제 딴 데로 가고 그랬었는데 호주 원주민들이 그거 가지고 사냥을 한다 그래요. 지금 이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악한 자, 죄에 빠져 사는 사람이 하는 일은 마치 부메랑과 같아서 자기가 저지른 악한 일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벌을 내리시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제 꾀에 빠지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겁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악한 일의 결과로 자기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메랑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 결말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노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때때로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이제 이런 거예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이 시인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내 공의를 이루실 줄을 믿었던 거예요.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사람의 시계로 재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악한 자가 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지? 악한 자가 저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죠. 사람의 시계로 재면 아주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로 재면 그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좀 멀리 보고 길게 보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긴 호흡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시계로 세상을 봐야 해요.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시계만 가지고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시간도 금방 지나가겠죠. 짧게 지나가겠죠. 하나님의 시계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게 그야말로 영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계가 있음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인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인의 기도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주님이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설명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꼭 말이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탄식도, 우리의 한숨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한숨만 푹푹 내셔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기만 하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숨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통곡하고 울고 그러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주님에게서 온다는 믿음으로, 주님 말고 나를 도울 자 없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화면에 보이는 대로 9월의 기도, 이 기도문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을이 시작되는 9월입니다. 아직도 더위는 물러가지 않고 있지만 이 더위 속에서도 가을의 신선함이 시작되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으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그런 줄 믿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곡식이 연그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를 통해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추수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